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치킨 게임 2026년 슈거를 주장하고 있죠. 그 영원한 복음이 모든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림의 시기를 받았는데 사실인가요? 거짓일까요? 같이 한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치킨 게임 유튜버는 슈거와 날짜, 재림의 날짜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타이틀에 있는 것처럼 1년 전부터 2026년 슈거 그랬습니다. 여기 조회수가 약 17만 회가 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것처럼 2026년 나팔절 9월 10월경에 공중 휴거가 있고 그래서 7천인의 빛의 아들들이 휴거한다고 말합니다. 14만 4천이 휴거하는 건 성경이 있는데 이건 또 이제 구약에 있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년을 갖다 이제 빛의 아들로 휴거한다고 이렇게 갖다 붙였습니다. 따라서 2029년 2월에 3차 세계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2029년 속죄절 9월 10월경에 예수님이 시온산으로 지상 재림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치킨 게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이게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영원한 복음 안에 여호와의 칠절기와 신년의 제도와 또 마지막 대희년의 해 예비해 놓은 7년 풍년과 그러니까 이제 2015년부터 2022년이 7년 풍년이에요. 제가 워킹 바이블 TV 채널에 이제 트럼프 재선 성경을 예언하는 것을 그 채널에 올렸는데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을 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고 고언을 했는데 불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7년 풍년을 계속 트럼프가 이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그 이유가 7년 흉년식인데 2023년부터 2029년까지가 마지막 이제 7년 흉년이라는 거죠. 이때가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70일 가운데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대환란 중간인 2026년이 이제 공중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치킨 게임의 중요한 예언이죠. 따라서 대환란 끝인 2029년 이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확히 예언 계시를 해놓았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게 될 때 성령께서 직접 풀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래서 또 작은 책과 영원한 복음이 동일한데 이것이 성경의 모든 열쇠를 피는 그 천국 열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라 그랬거든요. 매 주일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후 4시에 워킹 바이블 세미나가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고요. 지난주 4번째 요 천국 열쇠에 대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신교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천국 열쇠를 이렇게 가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사실 여기 치킨 게임은 이제 그 자신 개인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주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비밀을 다 알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복음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4장 6절 12절에 있습니다. 6절을 봅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또 에버레스팅 가스플의 영존하는 복음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영원한 복음이 나와요.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기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도 큰 근성 바벨론의 심판을 경고하죠. 또 다른 셋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여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기간은 대환란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천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자신을 경배하게 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를 경배하지 말고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둘째 천사가 날아가면서도 증거하는 것도 바벨론의 심판의 경고죠. 여기에는 다 경고만이 있는 것입니다. 대환란 가운데이기 때문에. 또 여기 세 번째 천사가 날아가면서 짐승 우상 경배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고,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을 생각하게 될 때 아주 한시적인 마지막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해서 그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그 모든 위험성에 처해 있고 복음이 정상적으로 증거되지 못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는 없었던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전체 흐름과 하나님의 성품을 모른다고 하면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아주 굉장한 복음, 우월한 복음, 아주 영광스러운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지킨게임은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영원한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고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이 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써 이것이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은혜의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일까요? 예? 영원한 복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복음을 전한 게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아주 풍성하고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구원에 대한 아주 보화 같은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 아닙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래서 바이 그레이스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루 페이스,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줄기를 통해서, 근데 그 줄기가 그 뿌리가 바로 뭐냐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스스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성격이고 은혜의 복음의 성격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복음 예수를 믿으라는 놀라운 증거가 오늘도 구원을 가져오고 영생을 선물로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영원한 복음은 그에 반해서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의 심판이 가까웠다, 오직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마지막 특별한 시대, 대환란의 시기,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고 짐승의 표를 찍으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다 그를 섬기게 될 것이야. 야, 이게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고 옆에 거짓 선지자가,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를 위해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면서 그를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기적을 선언한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렇게 영접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놀라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이 가져내는 권세는
오늘도 어디 안에 있냐면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하는 복음이 아주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갈 때에 될 때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영원한 복음은 이제 대환란 때 정상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수많은 순교자가 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천사가 전해요. 사람이 볼 때 천사가 전하는 것은 매우 우러운 것 같지만 그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월한 복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도 그냥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휴거되지 않은 성도나 유대인들을 이렇게 공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그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때 살아있는 모든 민족 이방들이 있잖아요. 그들을 다 소환해서 어떤 자들은 양으로 어떤 자들은 염소로 나뉘는데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여기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를 듣고 두려워한 사람들은 이제 그와 같은 순종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워킹 바이블 TV에 양과 염소, 여러분 워킹 바이블 치시고 그리고 양과 염소 치면은 영상이 조금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양과 염소를 오늘도 교회 안에 양과 염소라고 말하고 있든지 아니면 불신자는 염소고 신자는 양들이라는 이런 이제 큰 오해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관념은 부천연설을 뿌리로 하는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 타락한 성품은 영원한 복음을 영원하다고 하니까 굉장하게 생각해요. 은혜의 복음을 사람이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고 말로 전하는 것이니까 평범하고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 은혜의 복음일까요? 영원한 복음일까요? 오늘날 과거 사도들이 전했고 성도들이 전하고 오늘도 우리 모든 구원받는 신자들이 전하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까? 영원한 복음입니까? 예, 은혜의 복음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아주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넬료가 환상 중에 이제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이왕 천사가 나타났으면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아주 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요. 사람이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또 베드로는 기도 중에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과 또 이제 나는 공중 날개를 가진 것들과 기는 것들 이렇게 가증한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먹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이 주온 이후에 이제 음식 규례에 의해서 이런 가증한 것들을 절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3번이나 반복하면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게 될 때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의 문 앞에서 그를 찾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베드로야 의심치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가족과 친척과 모든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약속하신 성령과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됐죠. 표적으로.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관점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대환란 가운데 계시록 14장에 공중의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영원한 복음을 전해요.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가 전하는 복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땐 우월하고 대단한 복음이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지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보게 될 때 이건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아주 저급하다. 이 은혜의 복음과는 비교할 수 없이 뒤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 치킨 게임이라든지 수많은 이제 이단들을 비롯해서 우리가 성경을 퀴트 정도 하면 영원한 복음이 굉장하다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치킨 게임에 크나큰 착각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모든 성경에 있는 중요한 비밀들이라고 또 간주를 했어요. 이게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는 그 당시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면서 전하는 복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 시대 가운데 오직 유일한 한때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 치하에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때가 유일한 때거든요. 이것이 장차 마지막 때에 도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게 채널명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까닭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지막 때에 될 일의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복음은 지금 우리가 전하는 은혜의 복음보다 더 뛰어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다. 지금은 사람이 전하지만 그때는 천사가 전하지 않느냐. 이런 인간의 타락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완전히 곡해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치킨 게임도 동일하게 휴거와 재림 날짜를 이렇게 공언하고 있잖아요. 2026년 휴거, 2029년 예수님의 지상재림. 여기 영원한 복음 최호영 목사도요. 이미 예수님이 그 공중 휴거를 다 이렇게 예언했다가 다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날짜를 또 수정했어요. 또 부도가 났어요. 여기 제가 워킹 바이블 요한계시록 이 영상을 쭉 올렸습니다. 그것은 참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알든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단들이 영원한 복음을 아주 곡해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뛰어나고 좋은 것으로 내가 이 비밀을 받았다,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한다고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강교한 말에 넘어간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와가 뱀의 강교에 넘어간 것처럼 성경을 갖고 인용하면서 하게 될 때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선도 알고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면 좋지 않느냐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외적으로는 선악을 알게 하기 때문에 좋아 보여. 우리가 사람이 볼 때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워요. 그것을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때 영원한 복음이 증거될 때는 대환란 가운데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거짓 선자가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표를 모든 사람에게 다 짓게 합니다. 모두 그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상 숭배와 짐승의 표를 받는 그 상황에서 이제 주권적으로 공중에 천사들이 날아가면서, 그러니까 이 창세 이후에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한 번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은혜의 복음과 같은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냐하면 그런 이유를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성마당을 이렇게 짓밟는 게 한때, 두때 반 때, 세때 반, 3년 반이에요. 42달. 그러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3년 반 기간도 속에서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 오늘도 천사를 통해서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듣는 은혜의 복음은 더 영광스럽고 생명을 가져오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모든 중요한 제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탈고되기가 있고요. 여러분 센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구독, 좋아요를 누릅니다. 특별히 이제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다른 사람들이 이 영상을 찾아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같이 부를 찬양은 하나님의 진리등대입니다.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수고하셨습니다.